OT 바인드 제2기 사회훈련 OT 바인드 여러분 그 담임 선생님 얘기를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꺼내시면 나중에 뭐가 없는지를 모르니까 자 바인드 들어주시고 옆에 놓으시고 있으시면 그리고 그냥 바인드도 하나 있나요? 아 그거는 저한테만 보너스로 있는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인드 있나요? 이 바인드 예 이게 602가 60이네 60 바인드 그 다음에 속지 2개 있나요? 예. 자, 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새싹반 학생 여러분, 자, 들어주세요. 자, 제일 처음부터. 자, 여기 OT 바인드. 자, 그 다음에 60 바인드. 예. 지금 담임 선생님은 지금 완벽한 서울말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속지 2개 속지 2개. 자, 그 다음에 메모리 팩. 암송구절 메모리 팩. 자, 그 다음에 그 사육훈련 교재 3권.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은 막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막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 나중에 헷갈리가 안 되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 자, 혹시라도 지금 제가 쭉 들었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집에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다 있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어넣고 OT 그 자료만 일단 꺼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집중력을 가지면 빨리 마칠 수도 있습니다. 안에 1페이지 펴 보실까요? 자,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1페이지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역훈련 속에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중요하다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줄을 끄시면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속도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훈련은 더 사랑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 목회에 동참하여 동력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겠죠? 갑자기 방학 동안에 너무 놀아가지고 지금 밑줄 끊는 것도 지금 손이 막 떨리고 하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친 분 중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 말씀과 사랑 그리고 헌신으로 교회 내에서 다른 영혼을 돕는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프로그램의 한 과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한 훈련이므로 더 강도가 높게 진행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절망이 되네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 때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을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제일 안 좋고 위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뭐 그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하고 임하면 저에게 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인생에도 너무 중요하고 이 드사랑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또 이 땅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련 과정은 고 옥하는 목사님의 저서인 평신도를 깨운다 사역훈련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 교재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
성령 새생활의 열쇠, 2권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3권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권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의 새생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이미 조금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8장을 진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묵상하면서 외우면요, 이 로마서 8장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걸 좀 맛보시기를 바라고요. 2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은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섬김을 감당하든지 간에 교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2권에서 배우게 되고요. 3권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입니다. 물론 이제 요 3권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순장들의 어떤 사역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지만 사실 꼭 순장 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교회 내에서 부서나 사역들을 이끌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단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권에서는 6주 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제자훈련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되짚어볼 뿐 아니라 제자훈련에서 해결하지 못한 신앙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 로마서 8장을 외우면서 복음의 확신에 거하게 되며 성령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지금 이제 제가 그냥 봤을 때 개강할 때까지 남은 기간에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을 좀 점검하고 암송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로마서 8장은 이제 제하고 하는 이상 이렇게 립싱크로 안 됩니다.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그냥 막 이렇게 막 쫓기듯이 외우지 마시고요. 좀 은혜롭게 묵상하시면 너무너무 강력한 성령의 도구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2권에서는 교회란 무엇인지, 그 교회에 속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훈련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 구주과정, 이끌이 과정을 병행하여 배움으로써 한 영혼을 섬기는 목자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풍성한 삶의 첫걸음 한번 펴보실래요? 들어보실래요? 이게 여러분 뭐 이미 다 접하신 풍삼초 있죠? 그거의 1:1 양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풍삼초가 좀 안 믿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형성과 전도용 교제라면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1:1 양육을 해주는 교재입니다. 여러분이 1:1 양육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이거를 소화하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 구주 과정을 여러분이 좀 하면 내가 뭐 어떤 말을 잘하고 뭐 리더십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나는 어떤 형태로든 한 영혼을 좀 양육하는 그런 어떤 쓰임을 내가 삶 가운데 받아야겠구나,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는 보통 16주 1:1 그 양육 교재로 하는데 우리는 이게 사실은 10주인데 원래는 1학기 과정이 좀 10주까지 가면 이제 방학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한 과를 6과 7과인가를 한 번에 합니다. 그래서 9주 과정이라서 뭐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아주 그 신앙의 베이직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잘 소화해 두시면 뭐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게 될 어떤 이제 순원 중에서 뭐 초신자거나 기초가 필요하거나 또 여러분 자녀가 뭐 충분히 이제 어떤 여러분하고 의사소통이 되거나 하면 이 교재를 활용하면 아주 신앙의 베이스를 놓는데 아주 좋은 그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3권에서는 소그룹을 공부하면서 더 사랑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 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면 순장으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벌써 이제 요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만세 전부터 순장의 파송을 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억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데 사실은 뭐 순장이 되었던 어떤 부서의 성기미가 되었던 부르실 때 응하는 것이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지도자 자아상이 정립되며 주님을 위해 남은 생을 헌신할 각오가 생길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교제와 함께 매 시간 찬양, 합심기도, 성구암송, 큐티 나눔, 설교 말씀 나눔 등으로 훈련이 1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훈련의 목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 하면 읽었습니다. 1. 전인격적인 면에서 자라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게 한다. 자, 2. 사역훈련의 기본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교회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평신도 동력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자, 3. 제자훈련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부관계에 긍정적이고 성경적 부부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자녀에 대한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다. 아멘입니다. 자, 4. 타인으로부터 받은 내면의 상처들이 많은 부분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도록 한다. 자, 5.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은사와 잠재력을 재발견하도록 한다. 6. 자신이 가진 은사대로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한다. 7. 여러분 사실 뭐 섬기는 저도 이 7가지 목표 가운데서 난 참 온전하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없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게 어떤 읽다가 어떤 몇 번에 이게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할 때 이게 이제 다루어지는, 성화되는, 그게 또 사실은 훈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제일 관심 가져 하시는 과제물에 대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이제 교제 예습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사님 제가 제자 훈련을 똑바로 못 받았는데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똑바로 못 받았는데 하고 계속 제자 훈련을 후회하면서 사역 훈련도 못 받으면 안 되고, 제자 훈련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나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분은요, 제자 훈련 더 생각하지 마시고 사역 훈련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제 예습을 딱 필두로, 자, 이제 기도. 뭐 사실은 제자 훈련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2-1 하면 읽습니다. 1. 제자 훈련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30분 이상씩 하셔야 합니다. 2. 가능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모르겠습니다.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인도자에 따라서 목사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각자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섬기는 저도 그렇고 훈련생 여러분도 다른 게 좀 부족할지라도 좀 충분히 기도하면요, 이 훈련 자체가 정말 내 것이 되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잘못하면 막 독서도 열심히 하고 막 독후감도 열심히 쓰고 설교약도 하는데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중에 막 이렇게 날리는 낙엽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사실은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제자 훈련의 이 전통을 보면요, 상당히 이렇게 이 잘못되면 영성이 없이 그냥 지적인 훈련이나 지적인 어떤 능력이 향상되는 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정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OT 하면서 내가 제자훈련 때 분명히 사단은 그러거든요. 아니, 니 열심히 안 하잖아. 그냥 비슷하게 해, 그냥. 어차피 뭐 사람 안 바뀌어. 이러고 송사하면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바뀔 거다. 이렇게 하고 새로운 모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모드를. 자, 3, 큐티. 1, 큐티는 매일 성경으로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2, 큐티는 제출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점검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요 뒤에 나오지만 이제 그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나씩 내면 됩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는 귀납적 성경 연구를 다시 한 번 더 짚어 드릴 거예요. 일단 처음에 올 때 숙제는 여러분의 예전 방식대로 일단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4, 선구 암송. 1, 매주 진도에 따라 암송 카드를 활용하여 암송해야 합니다. 자, 2, 절대로 보고 암송할 수 없습니다. 옆에서 가르쳐 주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단합력을 발휘하시면 안 됩니다. 자, 5, 성경 읽기. 1, 중심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뭐 혹시라도 다른 방식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하라는 뜻이지 꼭 그리스도 성경 중심 성경 읽기에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2, 모임 때 성경을 읽으면서 감명받은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6, 1, 독서는 매가에 도움이 되는 도서이며 장별 또는 한 권으로 읽게 됩니다. 자, 2, 여러분 간혹 보면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소화를 위해서 막 요약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요약은 안 해도 됩니다. 요약은 읽으시면서 소화하고 여러분의 느낀 점 혹은 적용 이렇게 적는 것이 제자훈련도 그렇고 사회훈련도 그렇고 이렇게 그 숙제하는 과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7, 귀납법적 성경 연구. 인도자가 성경 중 한 본문을 지정해 줍니다. 일주일 동안 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첫 시간에 해오는 귀납적 성경 연구는 여러분한테 자율 본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본문이든 괜찮으니까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해 오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하고 했던 반에서는 PBS 했던 걸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 설교 요약. 주일날 예배 설교 요약과 느낀 점 각각 1페이지. 수요 예배는 참여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마 드사랑교회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훈련 받으실 때는 좀 바쁘시고 집과 거리가 교회가 좀 있더라도요. 항상 공예배하는 연습도 되게 유익합니다.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수요 기도회는 꼭 오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이 오셔서 이 이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달리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정말 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데 율법적으로 막 수요예배 참석해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게 그 평신도 리더로 세워지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남자 집사님들 많이 바쁘시더라도 정말로 출장이라든지 야근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 말고는 다 이렇게 본당에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9, 생활과제 또는 일기쓰기. 1, 공과 중에서 실천할 부분을 생활과제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하고 느낀 점을 기록합니다. 2, 일기는 한 주간 동안 자기 일상에서 경험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묵상하고 기록합니다. 저는 일기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전에 일기를 또 요구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요거는 그냥 그대로 넣었습니다. 안 빼고. 자, 그 다음에 교재 구성에 대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 공과는 귀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응답으로 구성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잠깐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귀납적인 방법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 귀납법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진리를 말하고 교리를 말하고 그래서 이걸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연역적 방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연역법적. 어떤 진리가 딱 주어지고 교리가 주어지고 메시지가 딱 주어지고 내가 이제 이걸 생각하는 것을 연역적 방법이라 그러고 내 삶에 일어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내 삶의 어떤 감정, 생각,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 이걸 이제 이게 거꾸로인 거죠. 연역적하고 거꾸로죠. 삶 속에서 시작하는데 진리로, 말씀으로 가는 것을 귀납법적인 방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다락방 공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교재들도 물론 간간히 연역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의 삶에서 출발하는 귀납법적인 방식의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각 과에 있는 질문들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적용 질문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면서 교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응답란에는 절대로 공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밑줄 끄세요. 모르더라도 질문에 답해보면서 모임 시간에 더 깊은 깨달음과 나눔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질문을 2개 하고 느낌 표시를 아무것도 적지 않고 느낌 표시를 2개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하여튼 틀린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은 바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찰 질문은 뭐를 관찰 질문이라 그럽니까? 이것은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하는 질문이죠. 각자 자기 말로 정리하라.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관찰한 것을 말 그대로 하는 질문인 거죠. 해석 질문은 뭐죠? 이 본문의 내용, 의미죠, 의미. 적용 질문은 뭡니까? 내 삶에 비추어 보고 실천해 보는 것,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자훈련 때하고 조금 사역훈련이 되면 좀 많이 바뀌는 큰 틀의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자훈련은 거의 기납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사역훈련에서는 강의를 통한 연역적인 방법들이 많이 병행이 됩니다. 당연히 뭐 또 질문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린이 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강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훈련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교반이 먼저 시작하거든요. 모교반이 3월 6일에 시작하고 주일반이 3월 9일에 시작합니다. 쭉 보시면요. 1월 17일부터 5월 8일, 11일까지 오기까지가 거기 보면 이제 고난주간 휴강이 있고 반별 MT가 있고 가정의 달 휴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비고란에 보면 뭐가 적혀 있습니까? 풍삼철이 시작됩니다. 함께. 그렇게 되고 지금 보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3월 6일, 3월 9일 올 때는 1-1권 1과 정제는 끝났다를 예습해 오고 필독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2 23장.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로마서 강해설을 여러분 지금 나누어 드렸던 책 말고 여기 나오는 필독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인터넷으로나 혹은 서점에서 최대한 빨리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1학기가 가다가 5월 8일, 5월 11일이 그렇고 여러분 보면 거기 5월 25일 주일에는 우리 이제 목요일 나는 여자반도 이번 1년 동안에 2번은 여러분이 시간을 주일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같이 연합으로 훈련을 하는 날이라서 1학기 때는 5월 25일 주일이고 2학기 때는 10월 12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그 주일반도 그렇고 우리 모교반도 그렇고 시간은 한번 제가 점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같이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좀 시간을 잘 우리 여사역반 같은 경우는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해가지고 이제 7월 10일, 7월 13일 날 이제 1학기 마지막 수업이 이루어지고 여름 방학이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 그러면 이제 사육훈련 2권까지 이제 1학기 때 마치거든요. 여름 방학에 필독서가 하나 있죠. 여러분이 다른 필독서는 여러분이 개인이 사셔야 되고 요 참된 목자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는 이제 방학 동안의 독후감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내신 회비로 교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드립니다. 혹시 이 책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배 목사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쭉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소그룹과 이제 기납적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을 하고 2학기는 짧잖아요. 보니까 이제 그 9월 25일, 28일은 이제 가을 특세 휴강이고 그 다음 주는 추석 휴강이고 그 다음 주일은 연합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스케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학기 때 4월 24일, 27일은 MT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10월 23일, 26일은 영성수련회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그 로마서 8장 암송을 신실하게 돕기 위해서 훈련이 11월 6일, 11월 9일 날 사실 진도는 마치지만 9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8장 암송을 점검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동도 안 하시네요. 저는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썼는데 예. 비명까지 지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자훈련 때 암송이 잘 안 되셨는 분들은요 자꾸 뭐 여러분이 난 제왕절개예요 이렇게 핑계 대시면 안 되고 저는 수술을 너무 큰 수술을 2번 받아가지고 도저히 암송이 안 된다. 올 2025년에 여러분의 메모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진짜 여러분이 잘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외워가지고 삶 가운데서 딱 이렇게 어떤 사단이 나를 송사하고 누를 때 이 구절이 탁 나오시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릴 거고 이제 11월 말에 이제 반별 종각 모임은 다 하고 2주 뒤에 주일 2부 예배 때 훈련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아직은 주일에 수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수요일 날 드리면 안 오시는 성도님들은 뭐 아무 관계 없는 훈련 수료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렇고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사서 이제 쭉 읽어 나가셔야 될 필독 도서가 있는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 로마서 2 그다음에 여러분 다시 쓰는 평신도를 끼웠는데 이건 다 집에 있으시죠? 없으시나요? 그 다음에 하워드 핸드릭스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이거는 여러분 평신도 리더십에게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그래서 꼭 구입하시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빨리 진행하고 제가 가능하면 2시 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요거를 마치면 여러분끼리 잠깐 모여가지고 총무, 회계, 서기를 좀 뽑으시고 뭐 연임도 가능한데 여러분 기도도 안 해보시고 우리 집사님 열심히 하시니까 또 총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상의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모임에 대해서 첫 모임 자 모교반은 언제죠? 3월 6일 그 다음에 주일반은요? 3월 9일 두 반 다 어린이 부실에서 합니다. 어린이 부실에서
그리고 모교반은 제자훈련 때는 제가 9시 반에 했는데 그냥 10시에 할게요. 10시에. 모교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일반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그 식사 시간도 포함된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도 포함된 시간입니다. 자, 회비는 7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계한테 내시면 되고요. 그 7만 원 안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지금 나눠드린 교재, 암송구절, 바인드 속지, 수료식 준비,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필독서 말고 나누어드리는 필독서 한 권하고 수료패, 사역훈련은 이제 모든 훈련을 이제 마치는 과정이라서 작은 수료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름 방학 중 읽을 필독서인 참된 목자는 교회에서 제공하며 나머지 필독서는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선출된 회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는 우리 처음에도 아마 그렇게 선정했을 것 같은데, 회계는 화내지 않고 지구 끝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따라가서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미 그런 분이 잘 받고 계시죠. 그분이 자원하시지 않으면 또 새로운 분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계좌로 모으셔가지고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헌금 계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모임식을 하면 준비해야 될 과제물이 뭐가 있습니까? 귀납법적 성경용어. 이거는 첫 번째는 제가 자율본문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큐티,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기도, 성경 암송, 설교 요약, 필독서 독후감. 근데 큐티는 제출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귀납법적 성경 용구 하나만 제출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아마 제자훈련 때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기도 후원자 2명을 정해서 후원서 용지를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뭐 형식적으로 내는 거구나, 아니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할 때도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그냥 제가 아마 작년에 내가 바쁘면서도 그 하반기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아마 중보기도 하는 분들한테 제가 다 연락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내 페이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해 주는 사람한테는 그냥 입 쑥 닦으시면 안 되고, 맛있는 걸 사드리든지 선물을 사드리든지, 정말 이 영혼이 내가 생각나도록끔 여러분이 갖은 아양을 다 뜨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유익하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나 세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하여, 자, 일반 주의사항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결석하면 자동 탈락됩니다. 자, 2. 특별한 사유라 하더라도 3회 이상 결석 시에는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3. 시간 음수 10분 전까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작성해 주세요. 자, 특별 주의사항, 이거는 사실 제자훈련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이건 항상 마음에 훈련생은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1. 어떤 문제든지 발생하면 즉시 교육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혼자 다 판단하면 안 돼. 아이고, 나 이게 훈련 못 받겠구나, 나 이거 빠지겠구나, 이래 하지 마시고요. 연락을 하셔서 상의하시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일 보다 보니까 이게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면 목사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로 뭐 불가피한 경우라면 뭐 같이 또 상의를 해야 되겠죠. 자, 2. 훈련생 상호 간의 사업 제한, 검정 거래는 절대 금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사실은 교회가 책임질 수도 없지만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지켜주시고, 3.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고
인격적인 거주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 경력이나 나이 등으로 서로 간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막 너무 친하다고 막 이름 부르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존중해주고 그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4. 훈련생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직장, 다락방, 교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바리새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순장님도 그렇고 순원들도 그렇고 부서에서 사회훈련 받고 있으면요, 우리의 실상을 다 모르고 진짜 열심히 하는갑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하네요. 그러면 실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덕을 세워야 됩니다. 5. 모든 우선순위를 훈련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봉사보다도 훈련이 우선임을 기억하십시오. 뭐 사역 대충 하셔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둘 중에 너무 이게 이제 잼이 걸릴 때는요, 어쨌든 간에 훈련이 우선입니다. 자, 6. 술, 담배 문제도 훈련 중에 해결하셔야 됩니다. 얼른 끊으세요. 자, 그 다음에 훈련 중 예상되는 어려움, 이것만 극복하면 승리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 숙제 부담이 있습니다. 1. 매일 계획을 세워 조금씩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2.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3.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자훈련 때 숙제 대충 하셨던 분 제가 다 잊을 테니까 이제 성의 있게 하세요. 내가 하여튼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제자훈련을 다 잊을게요. 하여튼 지금부터 성실하게. 자, 2. 사회적 활동의 요구가 있습니다. 올해는 되도록 생활을 단순화해서 다른 모임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3. 가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 자녀, 부모, 친척 등 가정적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2. 개인의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3. 예상치 않은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4. 이길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4. 훈련생끼리 인간관계 시험이 있습니다. 1. 절대로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2.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시다. 3. 앉는 자리는 지난주에 곁에 앉지 않았던 형제자매를 찾아가 앉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켜줄수록 우리 서로가 전체가 친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 3분 계신데 여러분들이 마치 작년에 같이 훈련 받은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자, 4. 사역반에서 대화 내용은 누구에게로 절대로 발설하지. 이거는 다락방도 똑같아요. 이거는 절대로 그 그룹 안에서만 얘기해야지 밖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5. 사역반에서 매달 생일 파티를 합니다. 생일 바로 전주에 총무가 준비한 생일 카드에 모두 축하 메시지를 기록하고 케이크와 함께 축하해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간소하게지만 마음을 표현하자는 뜻이지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6.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사역반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만두어라는 뜻은 아니겠죠. 7. 훈련 때 교육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간과 내용이 있어서 적당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고요. 저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가 훈련을 직접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깐깐하게 원칙대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럼 제 설교가 안 들릴 수 있거든요. 목사님 왜 이렇게 깐깐하시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와 훈련할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요. 7. 사역훈련의 리듬을 방해하는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섬기는 분은 여자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일에는 여직장, 남직장이 같이 하지만 총무, 회계는 따로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서기도 뽑으시는 게 좋은 게 뭐 이렇게 뭐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거나 내용을 올리시거나 이런 건 또 서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비는 각 반에서 상의하여서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회계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각과 결석에 대해서 웃으면서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화내면서 안 받으면 안 되고 웃으시면서 돈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훈련 장소는 어린이 부실입니다. 목요반 주일반 모두. 훈련 시간은 주 1회이며 한 번 모이면 한 3시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은 기본적으로 그 스케줄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제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암송 카드에 있는 그 내용을 외우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자, 잠깐만요. 우리 모임이 잠깐 기도하고 끝나면요, 그 반별로 모여서 잠깐 인사 나누고 총무회계 서기를 좀 뽑으시고요. 우리 이번에 사역훈련에 합류하신 분, 이전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으시고 이번에 사역훈련 하신 분이 3분 있는데요. 잠깐만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인사를 잠깐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주연 집사님, 예, 우리 김미성 집사님, 이 2분은 이제 우리 여제자반, 여사역반, 그 다음에 우리 강복구 집사님, 우리 남사역반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고요.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용지가 기도 후원자 헌신 서약인데 그거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제가 다시 부탁하지만 그냥 툭 던져주면서 좀 해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정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기도 같이 한번 하고, 제가 원래 사실 찬양도 준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반별 모임 좀 하고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요.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게 훈련을 할 때마다 매년 마음이 자유로운 적이 단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제자훈련이든 사역훈련이든 여제자반이든 여직장 제자반이든 남제자반이든 사역반이든 여러분이 시간이 남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정말 금 같은 시간을, 수십 명의 시간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데 그냥 설렁설렁하게 이 정도 프로그램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탁하기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훈련, 사역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는 자기 부인,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이게 오늘 출애굽기 3장 모세를 부르시는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내가 사역반을 생각했을 때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직장 상황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건강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게으른 어떤 습성일 수도 있고, 그것을 여러분, 저는 좋은 훈련자는요, 내가 잘하는 척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게 다듬어지고 또 한 걸음 좋아지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2025년 그사랑 제2기 사역훈련을 두고, 주님, 제가 제자훈련에 이렇게 부족했지만 기회 주셨는데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한 번도 건강 때문에 빠지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못 오는 일 없도록 환경과 상황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회사와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또 이렇게 2기 사역훈련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는 함께 훈련받으며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자기 부인을 배우고 늘 어떤 문제에서든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 훈련을 받고 이번에 사역 훈련을 받으시는 분, 새롭게 합류하시는 세 분, 아버지요, 한 동기가 되어서 한 배를 타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면서 훈련 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또 1년간의 훈련을 생각할 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의 약점조차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은혜로 빚으시고 아버지 정말 거룩하게 성숙되게 빚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수료하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결석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건강과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매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 인도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자 되어 주셔서 이 훈련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혹시 옆에 누가 앉아 있으시면 손잡고 좀 기도해도 되고요. 내가 훈련을 잘 받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훈련을 잘 받으려면 내 손잡고 있는 이 지체가 함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도 영향력이 있고 부정적인 것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 지체가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 반이 손해보지 않도록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동력자를 지켜주시고 우리 동기를 지켜주시고 우리 반을 지켜주시고 또 강선웅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체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반을 위해서, 동기를 위해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맞잡은 이 지체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과 건강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를 잘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삶에 있어서 훈련에 있어서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바쁜 사역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자반, 여직장반, 아버지 남직장반, 우리 사역훈련생 한 분 한 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직장 상황에, 가정 상황에, 이런저런 상황에 염려가 있는 분들, 오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요, 마칠 때까지 주님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제자훈련 받고 이번에 2기 사역훈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주님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떨기나무 같은 정말 금방 손상될 존재이지만 성령의 불이 붙을 때 꺼지지 아니하고 더 생기 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발 한 발
우리 이기 사육훈련생 전체를 주님이 안보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은혜와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에게는 아버지 동일한 마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한 마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잘 달려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반별로 잠깐 모이셔가지고 그 총무 또 회계 서기 정해주시고 너무 또 막 기계적으로 작년에 하셨으니까 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잘 상의하세요.